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많은 비를 이겨내고 결실을 추수하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쓰러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낮은 자세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이,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와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분복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성공의 강화성당에 되겠고요.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주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화요 성경 강좌는 구역장 권찰 수련회 관계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권성준, 김한결, 박주영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각 남선교 여전도에는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선호회 제107회 정기노회가 10월 27일 목요일 서교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교회 장로 총대로는 민병화, 박성태, 김승호, 방인규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첨부해 주시고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작은 영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마약 중독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기사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관련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약물 중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것뿐만 아니라 중독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일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카페인 중독, 심지어 탄수화물 중독도 있잖아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일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에 대한 중독, 물질에 대한 중독.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권력과 물질을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독이라는 말은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이나 충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독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이 내게 분명히 해를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중독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는 심각합니다. 신체적인 부분만 말고도요,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도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중독은 사람을 합리화하게 만들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맛보게 해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중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 중독에 대한 좌절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숨기게 합니다. 자꾸 숨기려 하는 거죠. 중독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죠. 먼저는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 갈수록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요.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단 현상이라고 말하죠. 그 행동을 그치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해진다거나 이와 같은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금단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중독된 행동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주 절묘한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짓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숨기고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기막힌 그런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의지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 중독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면서 자신의 의지력이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주의력마저 왜곡되어져 가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우선인지 이러한 분별력과 모든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피해죠. 이게 바로 중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증상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 이와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 내가 이런 것들을 끊으면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 내성도 생겨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다 이러한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을 앓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독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길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먼저 중독의 잠재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중독의 잠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을 향한 욕구,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는 타고난 욕구가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욕구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통해 채우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실망하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끊임없는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소유와 권력에서 찾으려 하다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런 안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권력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다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우리 영혼의 만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니 끊임없이 결핍뿐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다 보니까 그 영혼은 늘 결핍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영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결핍이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뭔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중독의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중독의 요소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간절한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뭔가 끊임없는 중독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주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큰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중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우리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 실존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함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데 나는 왜 더 채워지지 않는가? 늘 결핍의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결핍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만 우리의 그 모든 결핍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은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둘이나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됐어요. 2년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디슨 자신의 현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술밖에 없다고 단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중독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끊는 단절을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두려우니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적인 행위나 물질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길 피난처로 삼는 거죠.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어떤 약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도피처로 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자꾸 여기저기에 눈을 돌리다가 결국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도 하죠. 무대의 환호가 사라진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서. 다 환호하는 그 환호가 사라진 뒤에 그 허탈과 허무함과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때로 마약에 손을 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나친 두려움이요, 사람들을 중독으로 내모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돌려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도록 하는 그것이 중독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집착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큰 돈에 집착을 하게 돼서 도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가족도 판돈으로 걸게 되는 거죠. 이성에 집착하면요, 스토킹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를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물질과 쾌락 같은 것을 집착의 대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중독의 원인입니다. 뭔가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집착,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뭘까요? 이와 같은 회피와 집착이 아니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마주서는 거였어요. 마주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마주서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늘 즐겁고 기쁘시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때로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겨울 때가 있어요. 피해버리고 싶고 두려워서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피하면 안 된다. 마주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서서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마주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는 길 힘겨워 우리 헉헉거려도 가쁜 손 멀하시며 잠시 쳐다보는 우리 하늘, 서럽도록 푸른 자유, 마음이 먼저 날아가서 산 넘어 축지법,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큰 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다. 더 어려운 바위 벼랑과 비바람 맞을지라도, 더 안 보이는 안개에 묻힐지라도 우리가 어찌 우리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성부 시인의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라는 그런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앞이 모두 다 길이죠.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늘 그렇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걸 당당히 맞서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중에 새, 여우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나 따라오려면 그런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너도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집 없이 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동시에 이런 말씀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반드시 내게 무언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라. 집착하지 말고 자유하라.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물질이 생기면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집착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해. 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누군가를 도우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땅에 내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근심하지 말라고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나의 목자와 피난처로 피할 바위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걸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걸 놓는 순간 나는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려놓아 봐라는 겁니다. 재물,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 봐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입힐 것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게 되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을 기대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곳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은 손을 놓고, 여러분 그 손을 놓고 그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 움켜진 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곳에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걸 놓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취하지 말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그 사람을 주체적이지 못하게 하죠. 저도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앞차가 술에 취했어요. 차도 술에 취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요 차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요. 중앙선을 넘나들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차가 이리저리 비틀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우리가 잡은 운전대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방탕하다. 여러분 이 방탕하다는 말은요 결국 이 술 취함이 성적인 부적절함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술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건전한 판단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죠.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삶이에요. 술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여러분 중독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 중독의 대상인 나를 다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는 다 사라지고 내 주체는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선한 곳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결코 선한 곳이 아닌 거죠. 그 중독의 대상이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듭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마저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다 소모시켜버려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 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거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시간도 빼앗아가고요. 관계도 빼앗아가고요. 생각도 빼앗아간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관계도 다 해결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여기서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로 다 해결이 돼요. 핸드폰 안에서 관계도 해결이 되고요. 핸드폰 안에서 생각도 해결이 다 돼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다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중독의 영향력이죠. 꼼짝 못하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던가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다 지배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신다고요. 우리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신다고요. 중독의 대상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봐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에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에 곡을 붙인 그런 찬송가죠. 이 에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몸이 약했어요. 주님께 헌신하기 원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이 에들레이드 폴라드가 선교사 친구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런 마음의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뛰었지만 선교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선교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여전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가운데 한 노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여인의 마음을 아주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선교 계획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강요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였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터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 누구의 뜻대로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졌냐면 반드시가 사라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사라졌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반드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 묵상을 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일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혼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생각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과 조급함과 집착에서 일으켜서 진정한 자유자로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집착합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사로잡혀 그렇게 늘 집착과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진정한 자유자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중독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중독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어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을 찾으려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고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걸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